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친 곳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어려울 때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시는 경고하는 장면이 있고 또 그들이 나라를 잃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설교 말씀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희망적인 말씀을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울 때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 어려움이라는 말을 환난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을 한 결과 어려울 때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도우실 분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우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렵게 된다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물에 빠졌다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요즘은 119가 많이 도와주지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터에 찾아가서 제가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갑이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가 6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을 해주신 그런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도울 분이 계시고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도우실 분이 계시고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도우실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그 용어를 성경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욥기에서 환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분이 환난을 엄청 겪기는 겪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시편에서 그 환난이라는 용어가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환난을 많이 겪어야 시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도움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환난 다음에 도움.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그 단어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오늘 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돕다라는 말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해 봤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세 부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는 도움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 혼자서 알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도 혼자서 잘해요. 어려운 일도 혼자서 잘해요. 모두에게 걱정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이 됩니다.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숙제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으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요,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식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70대 되신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삶이 힘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입니다. 언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가면 얘를 누가 보살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을 누가 보살피는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남편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내보다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이런 상황을 알고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전적으로 돕는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전적으로 도우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 도움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과 신경이 가장 이렇게 예민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잘 못하고, 그래서 언제 도와줘야 되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이게 그 시기를 잘 몰라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그때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잘 안되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도움 받기도 하고 또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새로운 휴대폰의 앱이라든지 또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하려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그 모습이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최근에 아이들의 반응은 자기 이름 좀 그만 부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검색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그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도전을 하고 또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 잘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려운 일을, 큰 환난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질병의 환난입니다. 전염병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환난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문화가 공유되어지면서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많은 인원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이 현실의 코비드19에 대해서 어젠가요 그 WHO 그 대표가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지금 전염병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지구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환란이 없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환란이 찾아오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혼란이 사도행전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큰 환란이 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경제적 환란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 구운 계란 18개인가요? 훔쳤다가 8개월의 그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세계 뉴스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 문제 가지고 환란이 찾아오지 않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질병의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먹는 문제의 환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전쟁의 환란 말하죠.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 그 전쟁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능욕 그리고 허물어지고 불타고 전쟁에서 살상을 범죄로 보지 않지. 전쟁할 때 적을 죽이는 것을 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으로 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지막에 큰 환란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아직 오지 않은 환란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건데 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그렇게 큰 환란이 없었던 아주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앞으로 종말적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흉년을 먹게 하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애굽을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병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봄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환난 때 도우시는 거, 새벽에 도우시겠다. 환난은
상황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새벽은 시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상황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시기적인,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을 성경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4가지를 찾았습니다. 4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도우신 장면이 애굽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오고 애굽을 탈출할 때죠. 추격해 오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좌우는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 추격해. 하나님이 그때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상황이 되었을 때 애굽 군대는 홍해 중간쯤 오게 되죠. 그때 애굽 군대가 그 물에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죽게 되는데 그때가 어땠냐면 새벽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쳤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 홍해에서 애국 군대의 추적자들 나를 뒤에서 추격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새벽. 여리고성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장벽들.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샘하던 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게 하고 시행시키는데 다니엘은 와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더니 고발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왕이 새벽에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새벽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게 돼요. 새벽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새벽이 있는데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죽음, 무덤을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 억울함, 누명, 신앙 때문에 갇혀있던 사자굴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자기를 추격한 자들 새벽에 하나님이 수장시키셨고 철옹성같이 장벽으로 있던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밥이 되어야 하는,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어 장사 지내어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새벽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시기는, 이 새벽에 어떤 동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 근데 새벽은 사실 밤이 가장 깊은 곳이죠. 가장 깊은 곳.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중간쯤 되는데 여리고 성처럼, 아니면 사자굴과 같은, 아니면 무덤과 같은 이런 곳에 아주 깊은, 아주 절정에 이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돕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이면 곧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지금 밤이에요. 밤이 가장 어두운 밤인데 곧 아침이 올 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말 속에는 조금만 더 참으면 아침이 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조금만 지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리라, 이런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고 하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 곧 지금 붙잡히게 생겼어요. 몇 분만 있으면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마병이 쫓아오거든요. 기병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사람들 애기 데리고 건너고 있는데 말 타고 쫓아오고 그거 금방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여리고 성이 놓여 있어서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서는 성벽이 쌓여 있고 마병들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 순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의 도울이라, 환난 날의 도울이라는 말 속에는 앞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리라는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날에 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0장 27절에 보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오세요. 환난이 오면, 어려우면 마음이 들끓는다고 표현했어요. 이건 보통 사람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요동하지요. 고요함이 깨지죠. 이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고난 때 비틀거리면 힘이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같은 성경 구절을 번역 성경에 따라 좀 묘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힘 잃으면 내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비틀거리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마음이 막 들끓으면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을 잃어버리면 내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약속들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니까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고요함이 없어지고 들끓고 힘을 잃고 그리고 낙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겸손해지는 사람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참으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며 돌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우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우실 분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할 때 예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동교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영동교회가 1985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2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네 번째 이주하면 이전되어지면서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 세워질 때에 도우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이 부동산 매매가 전혀 안 되는 그 IMF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을 도우려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은행에 3억이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고 사는데
그 금리가 16%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매월 그걸 감당을 해갔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금융 위기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영동교회에게는 예배당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동교회를 또 도우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